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창세기 13장에서 15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린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책을 여러분이 매일 함께 이 유튜브와 함께 가지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항상 그날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좀 내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댓글에 꼭 여러분 연락처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적어놓으면 저를 돕는 전도사님이 댓글을 다 체크하면서 꼭 보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서 15장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인생은 선택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판이하게 달랐는가. 그 선택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친을 여의고 앞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자신이 남은 인생 살 곳을 선택해서 그 말씀 따라 갔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역시 자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처음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삼촌하고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삼촌은 믿음의 큰 사람답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를 택할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이제 양들 키우는 무슨 목장 문제나 목초지 문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친척이 돼서 다투서는 되지 않는겠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요단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단들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푸르르고 목초지가 많고 자기의 많은 짐승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지 못한 롯이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그걸 선택할 때 요단들 그 풍성한 목초지 바로 옆에 소돔 고모라 성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내 눈에 내 인생살이에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좋은가? 내가 돈 버는데 어떤 것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내 문화생활에 내 인생을 누리는데 어떤 지역이 더 좋은가? 그래서 요단들을 택했고 소돔 고모라 도시를 택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아갔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나 은혜 생활이 아니라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을 누리는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을 얻었고 결국 대도시 소돔성에 정착하여 그도 그 도시 시민이 되었어요. 문화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영적으로는 너무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장막을 옮겨 창세기 13장 12절에는 롯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냐?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 상수리나무 숲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었고 롯은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물질 많이 돈 벌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 갔는데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롯은 소돔성 도시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의로운 마음을 너무나 심정을 많이 상하고 살았어요. 신앙의 양심이 너무 괴로운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주변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돈은 많았지만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브라함은 도시생활, 문화생활은 못 누렸지만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주가 주시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롯은 그 도시 전쟁에 휩쓸려서 온 가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소돔성이 망해가지고 노예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 평생 자기가 힘써 모아놓은 자기의 자랑,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 나중에 목숨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수없는 선택을 오늘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택한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제가 경건한 아내를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저희 고신교단이 없는 저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없으니까 거기도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어디로 남편이 가든지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자식들을 항상 젖먹일 때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 어떤 남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정의 후손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분 가운데 엄마와 함께 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롯과 같은 선택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는 크게 화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이 비록 적막하고 고독하고 도시가 아닌 것이었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강건하게 하시고 더 부흥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같이 살 파트너의 선택, 직업의 선택, 친구의 선택,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택, 유튜브의 콘텐츠의 선택, 내가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냐,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영적인 선택, 은혜 받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택할 수.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다 집을 얻더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내 신앙생활에 유익을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고 어디 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롯과 같은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꿀송이 보약교티 책에 저도 늘 매일같이 이 빈칸에다가 이 말씀에 관계된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요. 저는 뭐라고 적어놨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문화생활과 세상의 도시생활과 세상의 물질에 도움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선택을 했고, 롯은 철이 없어가지고 신앙보다는 물질이나 도시 문화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세상 죄악에 물들었고, 그리고 그 인생과 그 후손들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를 하더라도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 묵상의 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선택의 순간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그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잘 섬기는 쪽을 자꾸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쪽을, 친구를 만나고 책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영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교리적인 것이지만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이 창세기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이 출연을 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제사장은 모세 율법 이후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쭉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와서 그 지친 자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이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가진 소득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교리적인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꼭 의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게 꼭 어떤 실제적인 교훈만 좋아하시고 교리적인 것을 조금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은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진짜 이론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것을 대체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쌈박하니, 아따 오늘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눈물이 핑 돌대, 막 이런 뭔가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신앙에 큰 도전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만 추구하다가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의 뜨거운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교리적인 것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이거 뭐 중요해?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편에도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에도 얼마나 많은 분량을 들여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멜기세덱이 창세기에서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람, 멜기세덱, 이 제사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에서도 반복을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같은 분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렇게 멜기세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예수님 외에 이 묘사가 딱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고 시작한 날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을 했다. 그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러죠. 그렇다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신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구약의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났던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멜기세덱, 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여러분 저와 같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지만은 이런 멜기세덱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투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11조를 바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